좀 전에 본 두 번째 영상은 탤런트 시네라 씨의 남편인 차인표 씨 간증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그토록 소원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예수님의 음성.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4년이나 했지만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지만 인도의 어느 교회에 억지로 끌려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도의 어느 교회 앞에서 6, 7세 된 어린 아이가 이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그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예수님은 차인표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나왔던 어느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요. 대부분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나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경멸의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친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셀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일부분 뒤로 빼돌리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세리들을 싫어했든지 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지들도요, 세리가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아래 6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되어 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고 해서 세리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그 예수님의 그런 관점,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경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큰 자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뜻이지요. 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줬는데 상이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선물을 하나 주면 그 상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이 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다면 이 작은 자, 이런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사회적으로 큰 자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사람들처럼 작은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작은 자는 누군가 하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연결해서 나올 때가 많지요. 우리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만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신대요. 범사에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길이 있대요. 한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믿은 사람 지금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요, 내가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별다른 복이 없더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자,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는 맞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몰랐든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녀도 범사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받으면 그 성경이 맞지 않는 말이겠지요. 자, 28절을 보실래요?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해라, 모아두라. 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 그의 수입의 10분의 1을 특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매달 하는 11조도 있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도 있었습니다. 매 3년 끝에 하는 이 11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은요, 29절에 나오지요. 이 11조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땅이나 어떤 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데만 사용하는 특별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그죠? 그 사회에서 아주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이 구약의 하나님처럼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깨닫고 실천해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하나만 깨닫고 우리가 실천을 해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가정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4장에서요. 특별 11조라는 제도까지 정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작은 자를 돕는 일에 대해 강조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 우리는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강조합니다. 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앞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손이 닿는 일 중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 육체를 위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적인 만족을 위한 일들도 있지만 육적인 만족을 위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일을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재정의 복만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요. 의외로 이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요? 자, 9절에서 말하는 자, 궁핍한 자를 보고 그랬지요. 1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고 돌보는 자예요. 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자주 많이 짓는 죄가 나옵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네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하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봐도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궁핍한 형제를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겠지요. 네.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수입이라고 나와 내 가족들만 먹고 사는 거 그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과 15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16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으로 가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이 말은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언제요? 이럴 때는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언제요? 포도주 틀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추수할 때, 수입이 들어올 때 즐거워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돈이 생기면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즐겁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즐거워하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한 해 농사 지어서 월급날 우리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요. 즐겁잖아요. 즐거워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어 들인 소출 혼자만 먹지 말고,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나누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신명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여기는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강조하실까요? 자, 곡식을 벨 때에 이 19절 보실래요? 자,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왔거든. 곡식을 벨 때 한 묶음 못 들고 왔으면 그거 굳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 거기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 추수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 좀 몇 단 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악착같이 가지고 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십시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말은요.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 대충 따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배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있는지 1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하면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이 신명기에만 해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그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은 생명만, 새 생명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새 생명만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새 생명을 주고 또 그랬지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영혼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만,
우리는 그런 것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새 생명 받은 뒤에 자, 우리 영혼의 복만이 아니고 우리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신명기에서만 해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혼 육의 삼중 축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치유받는 이 치유의 복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듯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재정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복주의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에도 보면 그런 글들이 왜 자꾸 실리는지 저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워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말씀하고만 비추어 봐도 그런 말씀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복만을 그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했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영혼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모든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돈에 대한 말씀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10배 정도 더 나온다 그랬지요. 그 말은 하나님은 돈에 대해 우리 육체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문제, 작은 자들을 돕는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에서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 몇 구절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지만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죠? 소외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말씀들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분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줘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재물의 복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41편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난한 자를 건지시리로다. 보살피는 자에게 받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재물의 복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요. 저는요. 날마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은 재앙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지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르쳐 주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아담아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자 죄가 여러분 아담의 죄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저주를 불러왔대요. 그게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앙, 죽음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재앙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평소에 뭐 하던 사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재앙의 날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앙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평소에 뭘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그게 재앙이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2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우리 2절로 내려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그가 누굽니까? 마소서.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맞지요. 문맥을 따라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킨대요. 누구를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반드시 시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주여 그를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안 맡긴다는 거지요. 자,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사는 사람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재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그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많아요. 아, 그 사람만 없어도 좋겠는데 우리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 원수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안 되기를 원하잖아요. 은근히 맞잖아요. 그래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뜻대로 맡기지 마소서. 그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믿고 여러분 복을 못 받는지 이 말씀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이 한 번뿐인 귀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이 1절, 2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3절에 또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엄청난 복이죠,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지요?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사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이 5,000가지가 넘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요즘같이 환경도 나쁘고 공기 나쁘고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근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가 아플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살았던 자예요. 아플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라는 말은 병들어서 아플 때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마다 고침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1, 2, 3절만 해도 엄청나지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재물의 복 정도가 아니고 재정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재정의 복을 준다는 말씀은 많이 우리 들었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 육,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사랑 주일로 구제헌금하는 주일로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제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 이거는 예수님 12제자만이 아니고 그 12제자들로 인해 세워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전도, 선교하는 일만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구제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명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선교와 함께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일락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2020년 작년 겨울호에 보니까요, 호용한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랑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지상위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 주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 교회는 성장했고 곳곳마다 교회당이 우뚝 섰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계명이 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구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동참하라는 명령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첫 번째 명령에는 열심 내는 만큼 두 번째 명령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 결과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지만 세상은 무섭게 타락하고 결국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다. 교회는 엄청 부흥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이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엄청나게 욕하고 비난하고 있죠. 왜요? 우리가 선교하라는 지상 대명령은 열심히 잘 지켰는데 이 목사님 말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라는 이 계명은 소홀히 한 결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제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살펴보았듯이, 그죠? 이 구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자,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은 떼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구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구제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다 보면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4년 만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도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자인표 씨가 갔다 왔던 그곳처럼 대부분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까 영상에 봤죠, 여러분. 그 나무로 지은 게 그게 집이고요. 제가 저 집 안에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요, 살림 도구가 하나 없고요, 먹을 양식이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데 쌓아두는지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 나무로 지은 게 그분들이 사는, 잠자는 집이거든요. 예. 정말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1년 12달을 살아가고 있을까? 참 기이하더라고요. 자,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 6.25 전쟁 뒤에 한 번씩 영상에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 그런데 그 나라는 뭐 그런 전쟁도 없었는데 그 마을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찍은 영상을 봤는데, 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나왔죠, 그죠? 저 선교사님은 주로 보셨듯이 교회가 없는 그 동네를 찾다 보니까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 또 대로변에 내려서 저 트럭을 타고 산속으로
1시간, 2시간까지 갔습니다. 저희 트럭을 타고 1시간, 2시간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그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몇 달 동안 우리 선교제 가져가려고 여러분 옷을 열심히 모았지 않습니까? 1층에 가면 옷이 가득 차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입다가 안 입는 헌옷이지만요, 그곳에 가면은 아주 귀한 옷이 됩니다. 또 우리가 나누어주는 옷과 도시락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여러분 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줄을 쭉 서 있는 모습 보면요,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줄이 끊어질 때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보셨지요? 그 20여 명의 그 섬마을 주민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 드릴 때, 그때 정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선교사님과 저 신학생들이 여러분 왜 저 먼 곳까지 찾아갑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죠?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저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런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신학생을 보내서 그 나무 아래서든지 집을 빌려서든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선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을 짓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그 마을에 이제 그 마을 역사 처음으로 예배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을 우리 선교사님과 또 153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 곳 해놓고 10개 마을 적혀 있지요. 자, 그 마을들은 지금 예배당이 없이 신학생이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곳이고, 또 그 위에 보면 우리 개척 및 성전 건축한 교회 해놓고 7개의 교회가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 153 선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그곳 마을의 예배당을 이제 지어놓은 교회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이 교회 안에 있지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든지.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거죠. 영상에도 나왔지만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요, 때로는 도로변에서 트럭을 몇 시간 타고 가고요,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그 산속을 향해 그렇게 들어가면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면요, 저런 마을 주민들만큼 어려운 이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153 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저기 선교사님과 저 신학생들입니다. 저분들도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저분들도 자기 힘만으로는 생활을 해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 세운 우리 153 세계 선교회가 세운 7개의 교회는요, 여러분 영상에도 보셨듯이 다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의 생활비까지 우리 선교회에서 매달 우리가 선교 헌금 낸 걸 모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달 보내드리는 선교 헌금,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 여러분 구제주일, 선교주일 지키면서 드리는 헌금이 바다 건너 저곳에 건너가서 저 신학생들, 저 목회자들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 자유표시만이 아니고 누구나 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저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물밀듯이 휘몰아치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최소한 한 번은 저 선교지에 가서 그죠? 이 자연표 씨가 경험했던 선교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구제와 선교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